인간들이 운동 경기에 몰입하고 운동 경기에 환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운동 경기가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기를 통해서 인생의 한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 열광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축구는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축구는 공 하나면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준비도 필요 없고, 그래서 아프리카 난민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에게 이 NGO들이 가서 청소년들을 깨우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를 시키는 겁니다. 축구를 통해서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목숨 하나 갖고 똑같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전반전 경기가 45분입니다. 후반전 경기가 45분이고 중간에 15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잘하면 후반전 준비하는 하프타임을 더 전략을 세워 후반전을 완전히 이기는 경기할 수도 있고, 전반전에 잘못한 경기라면 하프타임에 전략과 선수를 바꿔서 후반전은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축구 경기입니다. 올 한 해 12월 12개월 동안 6개월이 지나갑니다. 축구 경기로 말하면 전반전을 끝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45분 중에 약 5분 정도 남겨놓고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여러분의 2010년 인생의 전반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선수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해서 경기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프타임, 이 작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잘못한 것 빼내고 잘한 선수를 투입해야 됩니다. 뭐가 포지션이 잘못됐거나 전략이 잘못되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후반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2016년 12개월 중에 6개월을 거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7월부터 있는 12월까지 인생 후반전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인생 2모작에 성공한 분도 있고 인생 3모작에 성공한 분도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의 수명이 길어다 보니까 심심치 않게 인생 2모작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직장에 퇴직한 60을 인생 전반기로 본다면 직장을 퇴직하고 은퇴한 60 이후의 인생, 거의 평균 연령이 90개까지 되거든요. 그 40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 2모작입니다. 또 12개월을 1년으로 본다면 지난 전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 나머지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생 3모작에 성공한 사람의 대표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80에서 120년까지 40년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면 모세에서의 하프타임은 광야 생활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친 40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 인생 1모작에 실패한 모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하프타임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를 제일 잘 알고 백성을 잘 인도할 일을 모세로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내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모세가 인생 후반전에 성공한 이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7월부터 있을 우리 올 한 해 인생 후반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며 함께 복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26절에 보면 첫 번째 동사, 모세는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기 바라보았다는 뜻은 비전을 새롭게 세웠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이란 단어가 안트로포스란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자란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것을 찾습니다. 땅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어느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당시로서는 큰 돈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땅만 바라보고 다녔대요. 일생을 통해서 길에서 주운 것들이 대략 이렇답니다.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이걸 다 계산해 봐도 $300가 안 넘더랍니다. 땅만 보고 다니면 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세에게 전반부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왕의 후계자로 삼을 때는 그는 이집트의 왕이 되는 비전을 갖고 꿈을 세웠어요. 거기서 전략과 전술을 배우고 거기서 국가 지도적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사람 중에 인생은 끝났거든요. 자, 그 과정에 이제 도망쳐서 광야로 가서 이드로의 약물을 치고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모세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반전을 계획대로 잘못됐다면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셔야 됩니다. 새로운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전반부에 나름대로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만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겠지. 내가 이런 전략을 세우는데 잘못됐어. 그럼 전략을 바꿔야지요. 인생 전반부의 모세는 자기 명예, 자기 권력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비전이었어요. 그러나 인생 후반부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비전이 바뀝니다. 유명한 전설적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회사가 좀 어려웠을 때 마케팅 담당으로 펩스콜라 마케팅 담당 사장인 잔 스컬리라는 사람을 영입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애플은 중소기업에 불과했어요. 펩시는 세계적인 기업이었고, 펩시 회사의 회장이 이 애플을 올 이유가 없어요. 돈도 많이 받고 명예도 있는 걸 내려놓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스티브 잡스는 스컬리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파는 것으로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스컬리는 애플사로 이적을 합니다. 물론 되어진 일을 보면 스컬리한테 스티브 잡스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결국 쫓겨나서 나중에 다시 회사를 찾기까지는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7월부터는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비전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비전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남은 전반기 인생에 나를 위해 살고 내 인생, 내 행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좀 비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의 말에 의하면 잘 나가던 CEO들도 45세쯤 되면 정체를 한대요. 잘 나가던 사람들도 45세쯤 되면 더 이상 비전을 갖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때 다시 비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중년의 위기다. 45세쯤 되면 자기 능력의 최고도 경험했고 더 이상 어려운 것도 경험하니까 정체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끝낸다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끝내는 인생을 살 거냐 새로운 인생을 살 거냐 결정적으로 자기 결정에 달렸다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인생의 권태기에서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학교에도 보면 야간에 신학대학원이 하나 있어요. 목회신학대학원인데 거기 세상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학기를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쳤는데 그분들 저보다 다 똑똑한 분들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오게 됐으면 했더니 내가 지금 나이가 60 가까이 됐는데 돈도 많이 벌었고 내가 나름대로 누릴 거 누렸는데 이게 인생의 전부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내가 평소 선교사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을 많이 만납니다. 인생의 리모델링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또 한 목의 신앙의 거목이고 거장인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인생의 전반부 출세하는 데 목적을 걸고 살았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포로의 2세로 그 나라에 살아서 왕의 신임을 제일 받는 탑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그가 남은 거라고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명예와 권력을 제대로 유지하느냐가 인생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생각을 바뀌게 합니다. 깊은 기도를 합니다. 한 달 이상을 기도해요. 성경에는 한 3달 기도했다거나 기도하고 나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세웁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내가 지금 섬기는 왕의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왕한테 총독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신분과 총독의 신분은 저 말단에 저 변방에 아주 영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청해서 총독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지요? 인생의 비전이 리모델링 됐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감당할까 하는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하반기에는 후반전에는 우리 인생의 비전을 리모델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원히 남는 것이 될 건가 고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집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전혀 나누어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가 높게 얻거나 권력을 많이 갖거나 이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지 못하면 다 실패한 자가 돼요. 그러나 신앙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세계는 모든 사람이 다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가면 성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원래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중간에 끝냈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모세는 실패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모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명 다 감당했거든요. 물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를 저 가나안 땅에 보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용납 안 하셨어요.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보며 죽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갔기에 성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됐어도요,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면 갈수록 손해예요. 세상은 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간다면 간 만큼 성공한 자가 됩니다. 간 만큼. 비전을 세우라는 얘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목적을 위하여 방향을 바꾸고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올해 상반기 여러분의 목적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연초에 하나님, 제가 올해는 얼만큼 기도하겠습니다. 얼만큼 전도하겠습니다. 얼만큼 내가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약속하고 목적 세웠던 게 있지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하반전, 하반기, 후반전을 새롭게 비전을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동사 중에 하나,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 후반전, 인생 하반기에 성공하려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 귀중한 일을 하려면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그걸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면 헝갈법은 알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 포기한 것만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했어요. 바로의 왕자로 있는 명예, 부귀, 권력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귀중한 거예요. 성경을 참 재밌게 읽어보면, 자, 모세는 말입니다, 꼭 아들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 아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권리도 포기해요. 자, 모세가 아들 없는 공주의 집에 가서 아들 역할을 했지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로서 잘 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되는 자리를 포기한 거예요. 이드로의 집에 가도 이드로의 아들이 없었죠. 아들 역할을 해요. 그러나 아들도 포기합니다. 그는 2번이나 포기를 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리더십 학자 잔 맥스웰 목사님은 모세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믿음의 지대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평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안전한 지대예요. 그러나 그 안전한 지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지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세상은 안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멸망하는 땅이죠. 눈에 보이는 건 안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의 땅이,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아주 손쉽게 어떤 도구도 쓰지 않고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냄새가 잘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러나 튼튼한 자루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루 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땅콩 이런 걸 잘 집어넣어요. 그리고 냄새가 잘 흩어지도록 이제 큰 튼튼한 나무에다 묶어 놓는답니다. 그런데 그 아구리는 좁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오다 가다 냄새 맡고 기웃기웃 보니까 바나나가 있고 땅콩이 있거든요. 손을 넣습니다. 빼려고.
그때 사람이 옵니다. 뭐 몽둥이 칠 것도 없대. 그냥 잡으면 된대요. 근데 바나나와 땅콩을 쥔 손을 빼고 놓고 나가면 되는데 손을 놓지 않고 있다 보니 이 자리에서 손을 빼지 못하는 거예요. 빼지 못하는 사이에 와서 사람이 잡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참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하고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손잡고 있으면 절대로 사탄에게 우리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오늘도 지금 몇 분이 저한테 눈을 안 마주치고 눈 감고 계신데 어젯밤 늦게 주무셨을 거예요. 아이고, 조금 더 재미있는 거 하는데.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손을 잡게 하고 못 놓게 하는 거예요. 이거 못 놓는 순간 사탄이 나를 노예로 삼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오랜만에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왜 그렇게 전화벨이 많이 울리는지 몰라요. 오늘은 성경을 좀 읽어와야지 그러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 내 마음을 알아요.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인생을 살다 보니 놀면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하면서 좋은 일, 위대한 일 하지 못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세상은 얘기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가능해. 속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결단합니다. 거절합니다. 포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네가 참 믿음이 좋구나, 넌 나를 따르려고 이런 거 포기하고 거절했구나, 그렇게 가치 있는 평가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 인생의 모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모험은 결혼이라는 모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아는 남자 여자라도요, 결혼하는 순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모험이에요. 결혼도 모험입니다. 그러나 결혼과 비교할 수 없는 모험이 있는데 그 신앙의 모험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위한 모험이에요. 그런데 그 모험은 결단과 포기 없이는 못 갑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볼 수 없다고 그래요. 돌아보는 순간 방향이 거꾸로집니다. 여러분, 내 거를 놓을 수 있을 때,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하반기에는, 후반전에는 내 잘못된 것 버리고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준린 씨라는 분이 쓴 나를 변화시킨 내면의 한마디란 말을 책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등산가가 눈보라 폭풍이 치는 날 산에 올랐답니다. 생사를 건 대단히 위험한 등산을 합니다. 등반을 합니다. 날이 저물었고 동이 틀 무렵 산정상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만 실수로 바닥에 바위에서 굴러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려고 각종 장비를 갖고 있는 터이라 가까스로 바위를 찍어내려서 겨우겨우 바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밤늦게 새벽이 제일 추운 때입니다. 살이 애는 듯한 막 추위가 엄습해 옵니다. 그때 온통 깜깜하고 이제 막 환해지는 그 시점에 어떤 소리가 내 마음에 들립니다. 줄을 놓아라. 줄을 놓아야 산다. 근데 이 줄을 놓는 순간 철벽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바위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는 땅에서 불과 2m 밖에 안 떨어진 낭떠러지에 죽고 맙니다.
캄캄하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줄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다시는 놔야 떨어져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게 나를 살리는 거라고 이걸 절대로 웃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그걸 놔야 살아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간절함을 놓으면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세상 썩은 줄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포기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동사, 더 25절에 보면 더 좋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더 이제 비전을 리모델링 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하며 앞으로 가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것 거절하고 포기했습니다. 걸어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방향만 바꿨다고 내가 막는 거를 거절했다고 포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더 좋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NSB의 성경에 보면 choosing이란, 선택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은 지금까지도 그 후손까지도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잠시 그 일제시대의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신사참배하면서 계속 그 불명예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목사님과 그 후손들은요, 지금도 당당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명예로운 집안이 됩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인생 후반전에 승리하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이 항상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단지 천국에 가는 것만 위한 거라면 우리는 참 불쌍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단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신앙은 참 무미건조할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더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 환공이 멸망한 광나라에 가서 광나라에 있는 어른들에게 이 광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물었답니다. 춘추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나라의 군주는 선을 선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선을 선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하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환공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광나라의 군주는 지혜로운 군주였는데, 현군이었는데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그랬더니 노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선이라고 했지만 그 선을 제대로 쓸 줄을 몰랐고, 악을 악이라고 했지만 그 악을 제거할 줄 몰랐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나쁜 거다 아는 거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좋은 건 선택해야 되고 나쁜 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날마다 비교급을 원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좋냐? 신앙은 항상 절대적인 걸 요구합니다. 신앙은 절대급이에요.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지식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미보다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재미와 기쁨이 더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믿음. (2016년) 전반전이 끝나고 있습니다. 전반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반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냥 전반전처럼 그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후반전에 새롭게 시작하고 비전을 리모델링하고 내가 잘못된 것 포기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끊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재출발을 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전반전에 승리했다면 후반전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반전에 실패했다면 이제 후반전에 새롭게 세워서 결국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